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위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공적인 인생의 기회로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극한 상황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기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침몰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적인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한결같이 이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태어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위기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고통이 없다, 시련이 없다, 환난이 없다, 이런 극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건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치고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인간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발견하면서 다수의 경우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한계에 달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주도하여 펼쳐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적인 소수, 말의 표현대로 사실 그러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위기 탈출의 위대한 면모, 신앙적으로 이 위기를 직면하는 멋진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당면하고 있는 위기, 또 어쩌면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들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들어와서 바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테면 축복 다음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최대의 위기는 승리의 순간에 있다. 우리는 승리하는 순간이라도, 축복을 누리는 순간이라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 위기는 다가올 수 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수직 상승을 하는 때도 있지만 급전직하할 때도 있습니다. 상승 국면을 맞을 때가 있지만 하강 국면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 축복이 찾아왔다고 방심하고 회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하다가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과 해일이 밀어 닥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도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 영혼의 순결을 지킬 거야. 굳은 결심, 결의를 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동안 왕이 내리는 진미,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게 하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 먹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들이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결단을 표현했죠. 그리고 실제로 먹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셨고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굉장히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요. 세 가지 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건강의 복이 나타났고요. 지혜와 영적 능력의 복이 나타났고요. 명예와 지위의 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 세 가지가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면 왕궁에서 주는 고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한마디로 건강 음료와 건강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았지만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셨지만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기름이 흐르고 아주 그냥 깔끔하고 건강한 모습을 갖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피부가 고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화장품 바르면 더 고와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셨어요. 좋은 음식을 굳이 먹지 않았지만 살이 윤택해졌어요. 더욱 얼굴이 아름다워졌어요. 그 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건강의 복이 왔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역경에 의연하게 대처했더니 건강의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둘째,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와 영적 능력의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 다니엘과 네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했다니 그들이 소년 때였거든요. 소년 때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게다가 더 특별했던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오늘날로 말하면 영험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듯 지혜와 영적 능력의 축복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복, 명예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 탁월한 실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이 소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왕이 질문을 던져보면 뭐 공부 많이 하고 잘 나간다는 그 시대의 박사들보다도 훨 대답을 잘하는 거야. 이 표현에 하면 10배나 더 훌륭하다. 왕이 대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께서 은사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왕의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왕의 곁에 모셔서게 된 거예요. 왕의 첫건 인사가
된 거예요. 예.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쫙 주시네요. 건강회복, 지혜복, 영적 능력회복, 성공적인 또 사회적인 축복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은 항상 누려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땐 좋지만 또 이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왕이요, 다니엘을 아끼고, 다니엘의 해친구도 아꼈지만은, 이제 2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서서히 고통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뭐 대단히 중요한 꿈은 틀림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잠도 안 와요. 잠을 설쳤어요. 잠을. 성경 말씀 보면 번민해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번민해서 잠을 못 잤어요, 왕이. 예. 번민했다는 단어가 3절에도 나와요.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고뇌에 찼어요. 그 꿈 하나 때문에. 밥맛도 없어요.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요. 개꿈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한 꿈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개꿈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그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인간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의 뒤안에서 그걸 조정하시고 움직이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도 이 꿈을 꾸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 당시에 잘 나가는 점성학자들, 점성술사들, 뭐 전문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철학자들 다 모아놓고 이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5절 보니까요,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엄포를 넣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뭐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다 쳐 죽이고 집을 다 불태워 멸문지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박수와 술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대를 보십시오.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꿈까지 알아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 다시 말해서 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왕 앞에 뭐 그런 말을 말도 안 된다 이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고 또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없었다. 피력을 하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요? 내가 꾼 꿈도 아닌데 그 꿈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걸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이요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더래.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죽어. 만약에 알아내지 못하면 모조리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사이에 다니엘도 지혜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당대 학자였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는 대상이 된 거예요. 죽음의 명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 상황에 놓여 버린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요, 이제 명령을 따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의 번민을 자기 문제로 묻어두지 않고요, 그 번민으로 인해서 전국의 박사와 술객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번민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속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로 자란 아버지가 그 가장이 되었을 때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거꾸로 또 그 가모장적인 그런 엄마를 만났을 경우에, 성인 아이 엄마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고, 미움과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안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이 샬롬을 누리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나서 평안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행복이 있어야지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누어줄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넘치는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나눌 수 있어요. 내게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상처와 아픔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세요. 자기 고민이 심하니까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힘드니까 분노를 터뜨리면서 죄 없는 박수술객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얼마나 매서워요. 몸을 쪼개 죽인다 그래요. 그리고 집을 그런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 가문을 다 멸족시키겠다는 이런 음포를 놓았던 겁니다. 맺힌 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느부갓네살이 입증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풍전등화가 되었잖아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뭐가 좀 살만한 줄 알았더니,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끝장났구나, 여기가 내 끝이로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포기를 강요하는 마귀의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 15절에도 보니까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여기서 한번 뉘앙스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평안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성을 잃지 않고 냉철해 보여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흥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울 때도 흥분하면 지잖아요. 진 거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이 흥분해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는 냉철함이 필요해요. 우리 머리는 항상 차가워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항상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으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들레지 않고 냉철한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이거 어떻게 엄마 부르고 난리 나죠. 예.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침착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인가. 아리옥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집 가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네 싶은 거예요. 예. 이렇게 차근하게 접근하니까 건의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묻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냐 너에게 묻습니다. 예. 사실 다니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지금 소년이거든요. 이걸 보면요.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나이는 어렸지만 성숙했어요. 왜 성숙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으로 연단된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성숙, 그것은 인생의 연륜과 정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용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내용이 그 사람의 멋을,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지 세월이 지났다고 그냥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단된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다니엘에게서는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애처럼 무서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침착했던 겁니다. 전에도 어떻습니까? 사실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거부하면 사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런 것은 안 먹습니다. 딱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 2부 예배 때 군대 얘기 안 했는데, 군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예. 저보고 자꾸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음란 비디오를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담배를 피우도록 막 곁에 와서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꼬드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쌍욕을 하고요.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요. 예. 근데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제가 말이죠. 신학생이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핍박이 무서워서 같이 놀아나 봐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럼 그렇지. 그게 좋은 거지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남았겠어요. 예. 그 인간이 목사 되어 있대. 나중에 만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만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목사 될 놈이 그때 다르긴 달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신앙적인 면모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항상 옳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있어요. 옳게 말하지만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면서요, 상대방을 벅걸거버려요. 그게 옳은 말일지라도 백해무익합니다, 그거.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다니엘은 옳은 말을 하면서 항상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고 또 목을 치러 온 건의대장 아리옥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딱 나가지고 예.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면서 버릇없게 행동을 했다고 해보세요. 목이 바로 날아갔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침착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직면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접근한 것입니다. 오늘 2장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배짱이에요? 지금 왕이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알려주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 술사들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며칠 더 살아보자고 이런 수를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앞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근데 꿈을 아는 능력은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은 거예요. 꿈을 해석할 능력도 주신 하나님이라면 꿈을 알게도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가 믿어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순서는 틀려요. 하나님은 절대다이신데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를 먼저 보여주고 믿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준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 내서 먹이셨지만 믿습니까? 믿는 듯 했어요. 믿는 듯 했어요. 또 믿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난을 앞두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렇게 잊어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안악 자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신 그분이 가나안 거민들 멸절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인데 미리 겁부터 먹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겁부터 먹는 거예요. 지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상황만 판단하면서 부정적인 논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며칠 더 살려고 수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알려줄게 그 얘기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의 영적인 지각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대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만져보고 믿겠다?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어보면 믿겠다?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면 믿겠다? 아닙니다. 믿으면 들려주십니다. 믿으면 보여주십니다. 믿으면 만지게 해주십니다. 믿으면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 할렐루야. 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항상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직면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심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 믿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여기 해당이 없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보다 한심스러운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왕께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누굽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죠. 어떤 친구입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더불어 싸웠던 동지들입니다. 기도팀들입니다. 이 기도팀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살자고 함이 아니요, 다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에 직면해서 자기도 기도했고 자기 기도 팀원들에게, 기도의 중보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나마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 이만큼의 기도에 열정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 기도의 불 끄지지 않게 하시는 것 감사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세 가지 기둥을 주셨는데 그 한 가지 기둥,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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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혼자 기도하는 거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빠른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직면해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자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어요. 카피한 꿈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시니까 꿈의 내용은 알겠죠.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를 수요 예배 때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큰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꿈이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딱 보고 이제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주셨다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딱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런 꿈 꾸셨지요? 딱 얘기를 하니까 얼큰이 맞다, 그거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인 상황이 이러이러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딱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자신도 살고요 죽게 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자기 자랑할 때 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그런 것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2장 19절로 23절 말씀 쭉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자기가 취해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니엘의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길게 멋지게 굵고 길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고 나서 교만해가지고 퍽 엎어지고 자빠지고 제껴집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주님을 높임으로 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정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침착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거든 조금도 내 자랑 일랑 말고 하나님만 높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를 거둬봐요. 연전연성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